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마셔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린 지난 시간에 교회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 본문 9절,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이전 성경,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이제 개정 성경판이거든요. 근데 이전 개혁이 개혁 한글판이에요. 개혁 한글판에는 이게 이제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번역해버리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에서 아주 그냥 정성을 다 모아서 내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홀리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가짜 마음 조금도 없이 딴 생각 조금도 없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요. 근데 그게 꽝이에요. 원어는 영, 푸뉴마 그리고 진리, 알레테이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판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이렇게 원어에 맞게 수정이 된 거예요. 개혁 개정판에 더 안 좋게 수정된 게 많은데 이 부분은 오히려 잘 수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들고 가는 예배 형식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영은 뭐냐? 성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배하는 거고, 진리,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토록 누군가를 사랑해서 만나기,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했지만 다 지멋대로 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나라는 실존이 진리냐? 아니, 실존도 진리가 아니죠. 난 조금 있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먼지같이 이렇게 후 날아간다고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내놓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리로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는 뭐라 그랬죠? 지금 진리에 대해서 3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랬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풀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무엇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 그 진리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고 해요. 그러면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야. 그러면 3단 논법으로 인해서 이 예수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본인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 자체가 예수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라고 또 통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지난 번역 성경의 개혁 한글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뭔가 정성을 다해, 옛날에 우리가 새벽에 물 떠놓고 빌듯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되게 잘못된 번역이었어요. 근데 원어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영과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예배할 수 있고, 나한텐 진리, 나라는 존재가 진리하고 상관없는데 그 영원 불변한 그 진리로 내가 예배를 본다 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무엇이냐?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이 뭐 한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도 하고, 그가 내 영광을 증거하고 내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때 내가 누구예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곧 갈 텐데 보혜사가 올 거야.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줄 거야. 그리고 그가 와서 나에 대해서 또 말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해주고, 그 진리도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들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출애굽기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 이런 구절이 있다 했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0절,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은 6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 기간에 하나님께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근데 이 구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갖고 와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죠. 다 무거운 게 다 들고 오셨네. 그러면 안 돼. 빈손으로 와야 돼.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물을 들고 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자체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이렇게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건 재물을 들고 오란 말인데, 내 돈, 내가 가진 업적과 내 선행과 내 봉사와 내 돈 들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희생 제물, 어린 양, 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옆에 따로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신 그 양, 계속 반복해서 제사 지낼 때 잡는 그 양들이 묘사하는,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 재물, 내가 준비한 이 재물만 내가 받을 거야, 이렇게 놓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었을 때부터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을 이야기한다고요. 누군가의 희생을. 그러니까 그 예물 들고 와. 내가 준비한, 내가 받을 거야 했던 그 예물 갖고 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빈손으로 와야 돼. 내가 준비한 내 아들 들고 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가야 돼. 근데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뭘 들고 가느냐? 자기 의를 들고 간다고요. 자기 의를. 내가 새벽 기도를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목사님이 한 번씩 빠지대. 난 안 빠졌어. 이런 의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 했는데 하고 이런 의를 들고 간다고요. 내가 주방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의를, 내 의를 들고 간단 말이야. 그거 다 꽝이란 말이에요. 다 꽝이야. 이사야서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바울은 그 의를 뭐라 그래요? 무엇과 같다 그래요? 예.
배에서 똥 같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를 알았더니, 아, 그 예물이구나. 그게 보화구나. 그걸 들고 가야겠네. 내가 이전까지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던 내 의를 예수께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똥덩어리네. 이렇게 깨닫게 되고 예수만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빈손으로 오라는, 오히려 그 반대로 빈손으로 오지만은 예수만 붙들고 오라는 말이지, 네가 네 의를 네 힘으로 뭔가를 챙겨와 지극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해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빈손으로 와야 돼. 빈손 아니면 빈손으로 예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물만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인데, 오히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헌금을 강요하면 성경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재밌죠? 성경의 문자대로 설교하고 하는데 성경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고요. 그렇게 넘어지라고.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듯이, 너 나 좀 나와. 누가 날 위해서 갈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너 이제 가서 저 사람들 눈 좀 가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들 다 알아먹고 오면 안 되니까 눈 가리고 귀 가리고 해.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오지 마. 뭐 문자 그대로 설교했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예.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던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그 교회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주일 성수. 네, 주일 성수, 그리고 뭐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이 뭘까,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본문 되게 엄청 유명한 본문이죠. 요즘은 최근에 그 김복류라는 찬양 가스펠 싱어가 뭐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 다 모르시나요? 그 되게 핫한 김봉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노래 때문에 더 뜬 본문이에요. 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특별한 본문이죠. 이제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제 지난주에 그 핵심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서두 부분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20절,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말해요. 이제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이제 유대 이스라엘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었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한국처럼, 뭐 북한과 남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무너졌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강제로 이주시키고 막 섞어서 결혼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저 인간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백성이 아니야. 피가 다 섞였어.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제 그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대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내가 보니까 선생님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주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이라고 말하는 건 그리심산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그 이제 약속한 땅으로 가면 이제 그 어느 지역에 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해 이런 본문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데 그 두 산이 딱 여자의 유방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산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가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복이 임할 것이고 내 말 어긋나면 이 에발산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 이런 이제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심산 요 지역이 다 위쪽 지방이거든요. 사마리아 지방인데 그 산, 그 축복을 선포했던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보는데 여기가 정통이지.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했던 그 산. 근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보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마리아 이제 여인은 예배 시간이나 장소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21절이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이런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고 지금 어떤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시간이나 장소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예배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박 선생님도 들어보셨나요? 거기도 그런 교류가 있었나요? 주일 성수라는 교리 자체가 없었어요? 혹시 그때 교회를 잘 안 다니셨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주일 성수라는 게 뭐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예, 주일, 거룩할 성, 지킬 수 해가지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이죠. 주일에 딴짓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보내라는 거죠. 제가 공부했던, 신대원, 고신측 신대원에서도 주일 성수는 절대적인 의미로 가르치고 배웠어요. 또, 우리 교단 헌법에도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3대 교리 문답, 교리 신앙고백, 이렇게 보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고, 영국 쪽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요리 문답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벨직 신앙고백서도 있고, 또, 도르트 신조라는 게 있어요. 도르트 신조 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먼저 있었고 1653년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가 1618년 19년 이렇게 있었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요리 문답이 한 몇십 년 더 늦게 1654년 이렇게 썼어요. 그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요리 문답에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다 있어요.
뭐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주일이다. 그래 주일 지킬 의무가 있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 예배 드리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선행을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고 모든 레크레이션 하면 안 돼. 이런 이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쓰였어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교회죠. 뭐 사실 뭐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성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신앙 그 고백서들 뭐 요리문답에도 다 들어가 있듯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몇 가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뭘 따져봐야 되느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예. 이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고 4계명으로.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언젠가부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달력이 일월화수목금토가 마지막이잖아요. 7번째 날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첫째 날이라고 하거든요.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밤에 돌아가셔서 금, 토, 일요일 새벽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는 건 토요일 지켜라는 말이고 그럼 주일하고 안식일하고 같나? 아닌데 주일은 일요일인데 그러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그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배경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 전부 다 제7일 안식 교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요. 안식일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과 같나?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네 가축, 네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뒤에 11절에 무슨 내용을 그 천지 창조 기사를 얘기하면서 근거를 달아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건 이래서 지켜야 돼. 천지 창조 6일 동안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쉬었어. 그러니 너도 쉬어 라고 했어요. 우리 신명기 5장 찾아보죠.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이렇게 나오고 신명기 5장 15절에는 그 근거가 또 다르게 나와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출애굽기에는 안식일 지켜 하면서 근거를 천지창조에서 찾아오고, 신명기에서는 안식일 지켜 하면서 그 근거를 출애굽 사건으로 꺼져 나온다고요. 근데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일하면 안 돼. 니나 니 가족들이랑 니 종이나 니 손님까지도 일하면 안 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달라요. 출애굽기는 천지창조. 내가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쉴 때 너도 쉬어. 출애굽기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 지켜. 내가 널 건져냈잖아. 내가 내 힘으로 건져냈으니까 너는 가만히 쉬어.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앞에는 강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어떡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을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알지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도 출애굽 기사도 공통점이 뭐예요? 누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했어. 그래 너희는 손끝도 할 수가 없어. 손끝도 만지지 마. 내가 다 했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다 했어. 그래 너 쉬어야 돼. 왜? 내가 다 했거든. 내 힘으로 했어. 내가 했어. 넌 빈손으로 와야 돼. 이런 말이거든. 내가 내 아들 희생시킬 거야. 이런 개념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똑같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의 의미가 이래요. 내가 다 했어. 넌 쉬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걸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넌 그냥 은혜 선물로 받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뉘앙스거든요. 안식일 규정 자체가 그런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31장 이하에 보면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6일 동안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뭐 안식일이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그래 쳐 죽여요. 실제로 이렇게 땔감 구하러 갔다가 죽은 사건도 나오고 그래요, 성경에. 뭐 그래 대단하다고. 왜 쳐 죽이라 그래요? 그때 그 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사망이거든.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쉼 안에 안 하고 계속 일하는 놈들 쳐 죽여 라는 말은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 안식 속에 들어오지 못한 놈은 그렇게 죽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들어오는 게 구원받은 징표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안식에 들어갔고 그 피를 안 바른 그 밖의 사람들은 그냥 죽었고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명시한 그 교회 말고 안식일 지키는 교회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걸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성경의 근거가 뭔데? 성경의 근거가 뭔데? 신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율법이 전부 폐해진 게 아니라
의식법, 시민법만 폐해졌고 도덕법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신학계에서는 율법을 세 개로 나눠요. 뭐 제사에 관한 규정들 있잖아요. 제사에 관한 율법들. 흠없는 양 갖고 왔다. 1년 된 양 갖고 와. 뭐 이런 규례들 있잖아요. 어떻게 목을 치고 어떻게 각을 떠서 어떻게 피를 뿌리고 어떻게 태워야 돼. 뭐 촛불은 어떤 걸 써야 돼. 뭐 이런 그런 규례들은 의식법이라고 해요. 제사 지내는 의식법.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종교 국가에서 지켜야 될 시민법이 있었어요. 안식일 일하면 돌로 쳐 죽여. 그 아비의 부인의 아래 침상을 더럽히는 쳐 죽여. 뭐 이런 그런 시민법. 그 종교 국가 안에 이제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시민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지켜야 될 도덕법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이렇게 율법을 폐했다고 그랬는데 의식법과 시민법만 폐했어. 도덕법은 그대로 있어.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런 건 그대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폐해졌다고 해요. 뭐 성경적 근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나눴어요. 안식일을 지켜 이 법은 의식법으로 규정하고 십자가 이후에는 폐해졌다고 그래요. 그럼 안식일 규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이게 폐해졌어. 그러면 주일 성수는 왜 나왔지?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주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 주일. 예수 부활하신. 네,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마리아 여자분들이 향품을 들고 방문하시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 무덤에 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더라 이런 이제 부활 사건이거든요.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새벽이란 말인데, 예,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이 어디 나왔나? 안식일은 없어졌다며? 그럼 주일은 뭐예요? 어디서 나왔어? 라는 그 질문에 신학자들은 첫 번째로 이걸 말한다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야. 그래, 주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써. 그걸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 주님 부활하신 날을 줄여서 주일이야. 알았지?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 이라는 데 성도들이 모였던 기록이 또 있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6절. 사도행전 20장 6절 7절. 사도행전 20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반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먹으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빼며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지금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무르는데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나와요.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이거든요. 성찬이 있다는 건 예배를 한단 말이고, 언제 떡을 뗐다고 그래요? 주간의 첫날. 주간의 첫날 달력보면은 일요일이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니까
이때 모였네? 이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때 모였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모였다는 기록이지, 이때 뭐, 정례적으로 모였다는 그런 근거는 없고,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7일 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그 일요일을 기다렸던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뭐, 기도해서 살려내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이제 연보, 헌금, 내가 갈 거야. 헌금 준비해놔. 라고 하는데 언제 준비하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급하게 연보하는 일 없도록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매주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근거들을 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들을 들어서 주일날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일요일날 모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들이에요. 지금 봤던 구절들이. 안식일이 폐해지고 이제 주일날 모인다. 주일 성수하자. 이런 근거, 이런 성경 근거를 지금 우리가 봤어요. 이런 성경적인 근거 말고도 신학계 학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들어보셨죠?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칭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황제가 321년에 일요일을 휴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도 쉬는 날,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로마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313년에 국교를, 기독교로 개종했고 321년에 일요일을 쉬는 날로 선포했네. 그럼 이때 근거로 이때부터 사람들이 아마 일요일날 모였지 않았을까. 거기 로마 지역에 유대인들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막 일하면서 살았는데 일요일날이라고 선포했으니까 아마 그때 모였을 거야.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일요일날 모였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학설이 있다고요. 그리고 뭐 기독교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또 일요일날 일요일날 모였다는 기록들이 좀 있어요. 또 일요일 초대교회 신학자들 뭐 어거스틴 뭐 이런 분들이 주일 뭐 부활 후 첫날 이런 것들 성경에서 보고 우리 일요일 날 모여야 돼 이렇게 이제 말하고 리더해서 아마 그렇게 정착됐을 거야 이렇게 하는 학설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학설들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리문답, 교리문답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하이델베르크 103문에 하나님께서 제 4계명에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만식일 거룩히 지켜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도르트 신조라는 게 있는데 도르트 신조라는 게 1618년 19년에 있었는데 이제 신학계에 큰 획을 그었던 총회예요. 거기에 도르트 총회가 모였던 이유가 그 알미니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알미니안주의들, 그때는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 이랬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거 아니야 하고 5개 반박문을 얘기했고 거기서 토론해보자 하고 시비를 걸었고 이제 이렇게 기독교 교회 이제 지식인들이 모여서 그래 5개의 답을 한 게 칼빈 5대 교리 튤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에서 정립된 거거든요. 뭐예요? 불러봅시다. 전적인 타락.
이건 반대되는 불강력적 네 있어. 전적 타락,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거예요. 이런 유명한 교리가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문서화해 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제4계명은 이제 안식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도덕법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의식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안식일 규정을 도르트 총회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의식법이고 폐지돼야 할 법, 의식법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도 지켜야 할 도덕법이야 이렇게 중도의 입장을 취했어요. 천지창조 이후에 7일째 안식하고 유대 국가에 명해진 안식일에 대한 준수는 의식법적인 성격이 있어. 좋아. 근데 예배를 위해서 어떤 날을 지정하고 딱 구별해 놓는 거, 그리고 그때만큼은 일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지금도 지켜야 할 도덕적인 법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이 날은 사도시대 이후에 늘 지켜왔어. 기록을 보니까 늘 지켜왔네. 이 날은 예배를 위해서 구별해서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예배 방해하는 모든 레크레이션도 금하자. 이렇게 종이로 써놨다고. 문서화 해놨다고. 그걸 도르트 신조를 하고, 거기에 핵심 내용이 칼빈 5대 교리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에도 나와 있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일곱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었으나 그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는 첫날, 매주 첫날이 되어 끝까지 지속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이고 신약에선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서화했다고요. 그냥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걸어서 그냥 이렇게 문서화 해놨다고요. 안식일 지키는 규례가 주일 지키는 규례로 바뀌었어. 이렇게 지금 여러 역사적인 그런 신조들 뭐 교리문답화 돼 있다고요. 재미없죠? 근데 이게 영상으로 자료를 남겨 놓으려고 지금 계속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적인 뭐 안식일이 주일이다라는, 주일로 바뀌었어. 그래서 주일 성수해야 돼 라는 근거들이었어요. 성경 구절들, 그리고 어떤 신앙 고백들, 교리들, 또 뭐 신학적인 의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에 반하는 구절들을 지금부터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재미없는 얘기죠. 여기 창문 좀 열어주세요. 바람 좀 통하게. 요한복음 5장. 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게 38년 된 병자 고치는 이야기예요. 38년 된 병자 고치는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요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계속.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신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이렇게 보시면 이 구절 말고도 여러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4장, 마가복음 3장 뭐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특별히 안식일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히 지켰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는 구절이 이제 율법에, 성경에는 일하지 마라고 돼 있지만 그 일이 뭔가라는 걸 유대인들은 39개
하라 하지 말라는 구절들을 정해놨어요. 뭐 몇 걸음까지는 일이 아니고 몇 걸음부터는 일이니까 거긴 조심해. 뭐 이렇게 길 가다 몇 걸음 걷다가 미리 스쳐서 떨어진 건 일이 아니야. 근데 내가 낯을 떼고 베면 일이야. 뭐 이런 그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예수님이 큰일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버리고 손 마른 사람 막 고쳐버리고 막 귀신 들리는 사람 막 고쳐버리고 막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한단 말이야. 지금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 주일 성수해라는 구절과 반대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예수님은 보란 듯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 또 안식일에 나오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 끌고 가는데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을 꺾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범했다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또 심상치 않아요.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 안식일을 어겼다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몇 마디 해주시는데 뭐가 뭘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뭘 위해서 있는 거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했죠. 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서비스야, 인간에게. 우리가 뭔가 해서 지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보세요. 반대 개념이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는 율법에 반대 개념을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너에게 안식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또 하는 말이 28절에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예수님. 예, 인자라고 하면 이제 사람인 자 써가지고 사람인 놈자자 해가지고 사람 인자 예수님을 말할 때 인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인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저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 내가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서비스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단 말이거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면 나한테 다 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안식일에 막 병 고쳐주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너희에게 그냥 선물해 주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근데 안식일이 실은 날 증거하는 거거든. 내가 주인공이야. 이런 말이에요. 왜요? 안식일이 뭔데요? 아까 출애굽기 신명기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 했어. 내가 천지창조 6일 동안 다 했어. 넌 아무것도 안 했지? 내가 다 만들어서 너한테 줬잖아. 이제 같이 쉬자. 출애굽 막 10가지 재앙 막 홍해 가르고 막 이거 다 내가 했잖아. 너 아무것도 안 했지? 너 가만히 있었지? 그래. 그런 거야.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이렇게 서비스한다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단 말이거든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이 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안식이라는 것도 날 증거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너희에게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공이거든. 그 말이야. 예.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겠어요? 에헤만은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선물하는 안식을 주는 건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하면 그 서비스하는 주체, 그 핵심이 나로 인해 너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나로 인해 네가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나로 인해 구원을 맛볼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 예수님 의 말과 행동을 빌어서 지금 안식일 규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안식일 규례는 내가 뭐 지키는 거잖아요. 거룩히 지키라면서요. 주일 성수하라면서요. 안식이 주일로 바뀌었다면서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 개념과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 안식일의 주인공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안식을 줄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기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율법 규례에 말하는 거예요.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런 거 다 율법 규례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래요? 17절에 뭐래요? 장래일의 그림자, 모형 이런 거고 그 몸통, 그 핵심은 뭐예요? 네,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하루나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도 다 뭘 가리키는 그림자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로 인해 주어지는 안식, 그로 인해 얻어지는 구원, 장자들의 구원,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직접 이런 것들은 모형이야, 이런 건 그림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체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식일 지키거나 주일 성수하면 어떡해요? 그림자와 모형이고 실체는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성경을 또 봅시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나와요. 예?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여기 23절에는 모형이라고 하고 24절에는 그림자라고 해요.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갖고 이제 하늘에 어떤 참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모세가 보고 이게 장막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뭐 번제단 이렇게 만드는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땅에 만든 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번제단이고 뭐 이렇게 떡상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예, 24절. 그리스도께서 진짜 그 하늘의 참 것의 그림자인 성소, 그림자라고 또 말해요. 성소를 아까는 모형이라고 하고, 손으로 만든 거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 성막, 성소도 모형이고 그림자래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성막과 성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예, 거기에 성막 성전의 핵심은 어디에? 그 최고로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예, 예루살렘 아니고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제일 거룩한 곳을 어디라 그래요? 예, 지성소라 그러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예,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 속에 세 개가 뭐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뭐가 있다 그래요? 지팡이. 아, 법궤. 예, 그 십계명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그 담겨져 있고 그 법궤 위에는 이렇게 뿔 이렇게 4개 직사각형으로 뿔 되어 있고 거기 철판댁인데 천사가 이렇게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형으로 나중에 자료를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거든요. 다 금으로 해서 금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다 덮고 있는 양쪽 두 천사가 이렇게 덮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내가 거기서 널 만나 줄게. 그 피로 내가 너희를 만나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의 제일 핵심되는 지성소에서 그 피가 뿌려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만나 줄게 했던 그런 것이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도, 성전도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졸리니까 계속 찾읍시다. 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서 막 그 성전에 잡상인들 막 다 뒤엎고 환전상 다 뒤엎고 나서 너 왜 그래 인마 너 도대체 뭐야 왜 그래 그러니까 뭐 네가 뭐 선지자냐 뭐야 그 표적을 보여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이 성전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라고 말했어요. 이 성전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미친놈아 이거 46년째 짓고 아직 짓고 있는데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또 분명히 이 성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뒤에는 뭐라고 해석해줘요? 예수의 몸을 가리켜만 한다고 했죠. 아까 히브리서 9장에는 뭐래요? 성소 성막이 뭐라 했어요? 모형과 그림자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런 말을 한다고요. 야, 이 성전 헐어봐. 이거는 나의 모형이거든. 이거 헐어봐라는 말은 자기 몸 헐어봐란 말이고요. 이게 이 성전이 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자, 내 실체가 왔으니까 날 한번 뭉개봐.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게.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세우신 성전이 뭘까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하시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고 뭐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났거든요. 성전 헐어봐 내가 사흘 만에 지을 줄게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헐어지셨죠. 성전은 자기의 모형인데 그 모형 앞에서 실체가 무너뜨려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그 모형인 성전 말고 내가 진짜 성전 지을 거야 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짜 지으신 성령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래요? 이때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형인 성전을 헐고 새로 지은 성전이 뭐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거든요. 그 교회 어떻게 교회가 왜 교회예요? 뭐가 머물러 계세요 거기에?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 성전된 그들이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볼 수 있어요? 영과 성령과 진리 예수로 예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 지켜라는 규정과 성경적 근거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듯한 그런 행동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것들은 모형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아직까지 그런 걸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걸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그건 다 모형이야. 그 성전도 나의 모형이고 안식일도 나의 모형이야. 내가 실체가 왔으니까 내가 허물어질게. 내가 실체가 허물어지고 그런 보이는 모형들 말고 안 보이는 진짜 교회 세울 거야. 그러면서 세운 교회가 우리 너희 교회예요. 그 교회에 뭐가 거하시니까?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걸 진짜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0절.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그렇게 엄하게 지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 내가 십자가 복음,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복음 이야기를 했던 게 다 숲으로 돌아갈까 하고 겁나. 그 사람들은 계속 지켜야 된다.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재물만 받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뜻하신 것만 받으셔. 그게 예수야. 그 예수 믿는 믿음만 들고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날과 달과 절기, 그게 다 모형이야. 뭐의 모형? 나에 대한 모형이야. 안식일도 내가 주인공이거든. 날 가리키는 거거든. 성소, 성막도 마찬가지야. 달과 절기,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금하는 것, 그런 거 다 나에 대한 모형이야. 그림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 지키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저희도 지금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걸 지키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이게 좋은 날이니까. 예, 다시 이제 처음 본문 요한복음 4장 본문에서 제가 가볼게요. 예수님, 우리는 이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보는 게 맞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런 시공간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시간과 공간에 매이란 말이에요.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매이지 말란 말이잖아요. 바울 서신에서 계속 아직까지 그런 거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신앙 고백서들, 대소교리 문답들, 그런 교단의 헌법들 그런 거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일요일 날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따라 보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은 뭐 우리가 뜻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매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매이면 안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성수라고 개념하니까 또 성경과 반대로 갈 수 있다고요. 보세요. 아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로 지으신 성전이 우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이 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이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계시록 21장이요. 제일 끄트머리죠.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제일 끄트머리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신천 신지, 그러니까 신천지 얘기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 같다 그래요? 예,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누구란 말이에요? 성전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란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 우리가 신부요, 새 성전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코로나 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봅시다. 몇 년 전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 안 나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건물 교회에 안 나가고 이제 어떻게 예배 본단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웹으로 유튜브로 예배 본단 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뭐 바른 거냐 안 바른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잖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강제인지 뭐 협조하는 건지 그렇게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답 찾아보자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다른 이름, 두 번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 주일학교 어디 나왔어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이 이제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수백 년 전에 400년 전에 일이 예언돼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이 뜻이에요. 자,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 성경에서 제일 주인공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 두 번째 이름이. 근데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래요. 그럼 다시 대면과 비대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많은 피조물들과 함께 대면하셨을까요? 비대면하셨을까요? 대면하셨죠. 네. 주일학교 어디? 에덴 동산에서 대면하셨어요. 그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상태였거든요. 대면하시고 함께 행복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이게 대면이에요? 비대면이에요? 비대면이에요. 예.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이 비대면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비대면을 용납하지 못해. 그래서 대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 뜻을 세웠어요. 그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뜻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몸이라는, 인간의 몸이라는 걸 잊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하나님이 인간이란 몸을 입고 그냥 함께하고 대면하고 싶어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그 비대면에 그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두고 보는 게 자기는 죽을 것 같아서 그 피조물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다니까요. 왜? 대면하시려고. 그래서 함께 대면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근데 칠판에 가르치는 거 그 시간 끝나면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그 삶을 다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굉장한 스승이죠. 아마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하면 저것도 목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스승이셨나 봐요. 3년 동안 동고동락 함께 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비대면의 상태로 떨어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육을 입고 다시 피조물의 세계로 오셔서 대면하셨고, 또 십자가 지시고 가면서 또 뭘 하셨어요? 누굴 보내셨죠?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냈어요. 뭐 하려고? 대면하려고, 함께 하려고. 말씀 봅시다. 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 계시록 3장이에요. 요한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 듣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죠. 함께 먹고 마시겠다 하죠. 이거 비대면이에요, 대면이에요? 대면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되겠다는 말이거든요. 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함께하게, 내가 육체 입고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게.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서 계속 내가 내 신을 내 만민에게 부어주고 내가 내 영을 부어줄게, 내 신을 부어줄게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함께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대면해야 될까요? 비대면해야 될까요? 네, 대면해야죠. 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대면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반드시 일시적인 상황이어야 해요. 뭐 전염병이든 뭐 일시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입장이고, 혹은 갓나한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거한다 이런 말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정화 능력을 상실했고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임마누엘. 그 몸을 입고 우리에게 대면까지 하시고 오시고 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영을 부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 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아니 영원히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 줄게 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영원히 같이 대면하자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는 지체라는 성도들이 비대면이 맞을까요? 대면이 맞을까요? 편하긴 뭐가 편할까요? 비대면이 편하죠. 근데 대면을 해야 돼요. 대면을 해야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저 인간도 죄인이네 깨달아져요.
그리고 깨달아요. 뭘? 아, 내가 예수님 은혜가 꼭 필요하구나. 와, 저 홀리한 저 인간도 하나님 은혜가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대면해야 된다니까요. 두 분이 대면하고 싸우셔야 돼. 그래야 내 죄인됨도 깨닫고. 저희도 수시로 합니다. 저 집사람하고 부딪히고 정말 싫죠. 내 안에 독서가 있구나 깨닫습니다. 혀 깨물고 확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대면 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또 나도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면 대면 비대면 답이 나오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일 성수라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도 성소도 성막도 제사도 모든 날과 달과 절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형 더 이상 붙들지 않고 그 실체에 붙들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주님, 모관하고 죄인된 우리가 서로 대면하며 우리의 죄인됨도 깨닫고 또 그만큼 주의 은혜로도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